주의 부을 기대한 무능이 있음을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사건 내용도 사실 1절부터서 읽어야 합니다만은 시간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8절부터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성의 이 집회의 기간에 평일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 부흥 집회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또 복주심과 말씀의 권능이 더 충만하게 있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아들로서 40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달랴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았고 아합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야와 요람이 연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두 왕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하시야 왕은 이 요람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고 아합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가치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할 것을 복 있는 사람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면하고 우리의 주변에 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잘 드린다 할지라도 악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악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고 악인들의 꾀와 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하여서 그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권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아하시아와 같이 아합의 아들인 북쪽의 요람의 왕과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인식하셔서 우리 주변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내 삶을 통하여 뭔가 큰 역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한 만큼 주변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그 무리에 서 있어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회를 왜 참여합니까? 집회를 왜 합니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의 회개를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부흥의 집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좋게요.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드리러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평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자와 연합을 하니까 이스라엘 이 요람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여러분 아람 군대에게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하스야 왕이 듣고 병문안 차 그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람 왕과 함께 마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후가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같이 방문 인사차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합을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쫓는 자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 찾아서 처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단한다는 말은 좀 유한 말이고 여러분 잡아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람과 아하스야가 그 선지자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일 자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요, 아하스야는 그 아합의 길을, 아합의 가르치는 그 길을 따르는 자이니까 자기를 죽일 자인 것입니다. 근데도 둘이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람 예후에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자 앞으로 여러분 반갑다고 예후를 맞이하여 둘이 같이 나아가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야 왕은 이 예후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런데 요람과 함께 이 예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직접 자기 발로 찾아서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인생은 어리석습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지금 잘 나간다 해도 뒤돌아서서 여러분,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나마 의인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한번 징계하여 살려주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면 번성하고 복받고 더 잘되게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악인과 함께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을 쫓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의 꾀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임시적으로는 잘 살지는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죽일 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하스야 왕은 자기 꾀로 숨어서 살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죽일 자 예후 선지자에게로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장면을 보십시오. 당시 예후는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아합을 따르는 숨어있는 모든 자들을 찾아서 9절 말씀 보세요. 유다 방백들과 아하스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스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야를 섬기는 자들을 왜 죽였습니까? 아합의 가르침을 따랐고 아합의 길을 쫓았고 아합과 더불어서 함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야의 집이 약하여졌고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달랴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스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유다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은 유다의 집안 씨로부터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서. 그런데 아달랴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정권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다의 나머지 있는 다윗의 혈통, 유다의 집안의 씨앗들을, 왕자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어떤 여인인 것입니까? 아합의 집안을 쫓고 이세벨을 따르던 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달랴의 악한 행위를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처음에 출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교만하고 인간이 변질되어져서 끝끝이 이단으로 전락한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그들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도록,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악인들의 이단의 우두머리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일상적인 개인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분을 갖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뜻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서 멀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이 뿌려놓은 콩고물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유혹하는, 그들이 여러 가지 혼미케 하는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내 스스로의 신앙이 타락의 길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성경은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악인들 행악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화려하고 잠시 강한 것 같고 잠시 여러분 성장한 것 같고 잠시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악인들 악행하는 자들의 형통은 뒤를 돌아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불의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벌써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기울려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대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려고 하는. 그래서 보세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만히 보세요. 대충 그렇게 아집지집만 말고 적당하게 해라. 옳은 것 같잖아요. 너만 왜 유독 그렇게 교회에 빠져서 사냐? 그렇다고 뭐 네게 나은 게 있냐? 달라진 게 있냐? 나처럼 이렇게 성공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꼴을 보지 않으려면 그 환경, 그 여러 가지 조건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거기에 머뭇거리면서 미련을 가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 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거들랑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로 만족하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위대한 것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위대한 것을 행하십시오. 악인들과는 철저하게 단절하고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유익을 끼치고 어떻게 유혹을 하든 철저하게 단절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본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숨겨놓았습니다. 분명히 숨겨놓았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으로 투정하는 거예요. 나만 이게 뭡니까? 오늘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은 본질적 성품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서 이제 더 이상 끝이다. 그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교착 지점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할 때에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보십시다. 그러나 준남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악인들과 단절하게 돼 있어. 생각으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마음으로만 그렇게 느껴서 될 일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내 환경이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공동묘지에도 다 할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핑계가 있고 다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에 온 인류 가운데에 여러분 물로써 홍수를 심판하여서 여러분 온 세상을 다시 여러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시작점, 그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0억의 인구가 넘는 이 많은 숫자의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70억을 다 살리십니까? 아닙니다. 그 70억의 인구를 다 홍수 아닌 그 무엇으로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것이 여러분 진지한 은혜의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이루어서 그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면 그로부터 새로운 족보, 새로운 혈통, 새로운 가문, 새로운 여러분 가정, 새로운 자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말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인데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 1세대들은 광야에 40년을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베풀면서 하늘에서 이적을 내리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 임하지 않게 하셔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 40년의 그 1세대의 세월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러분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뻔히 해놓고 아하스야 왕처럼 여러분 아합의 아들을 그 요람과 같이 손잡아서 연합의 전쟁을 일으켜 본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한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사브앗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은 아하스야의 아들 요아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서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아스 1살짜리입니다. 1살. 아달랴는 유다의 씨앗을 다 멸절한 줄 알았어요. 그건 지 착각이지. 지 생각이지. 1살짜리를 하나님이 숨기셔요. 1살짜리를 하나님이 살리세요. 1살짜리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편에 서세요. 내가 악인의 편에 악인들과 함께 그들과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백날 부르시자 봐요. 하늘이 움직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나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브앗은 요람의 딸이요 아하스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에서 시작하시는 본질적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않은 한, 우리가 의지하지 않은 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자신의 의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은 물끄러미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격려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겠죠? 어떤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아달랴가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유다의 집안을 위하여, 유다의 씨를 위하여, 유다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1살짜리 요아스, 아하스야의 아들 1살짜리 그를 살리기 위하여 숨기시고 그를 숨겨서 기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의지적으로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에 속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큰 믿음 있으면 좋겠지만 큰 믿음 있기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가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적당하게 대충 여러분 혼미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인생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형식을 따라서 예배에 나아갔지만 그 형식에 매여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신앙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을 붙이는 소경 빠진 매와 같은 심정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의지적인 택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러질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액션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예수님의 가던 길을 막아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언하는 그러한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의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 가운데 다시 한번 불릴 듯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유다의 다윗 가문이 여러분 한 여인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 이 고집센 여인, 악한 여인, 못된 여인, 아들이 죽으니까 이야 잘됐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왕이 될 기회로다. 유다의 씨앗의 왕자들을 세워서 왕위를 대통을 이으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다의 씨앗 가문에 남아있는 왕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악한 여인입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악하고 못된 인간입니까? 이런 인간하고 같이 해봐야 좋을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살피세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하고 아무리 일을 같이 논하고 일을 진행을 같이 하고 같이 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다시 한번 역으로 여러분 액션을 강하게 취하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장 가셔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다른 일에 바빠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심도 아니야. 명확한 성경적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닌 거야. 내 기준의 의요, 내 기준의 선이요, 내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의 생각일 뿐이지,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집중해서 살펴보면 이게 내 감정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게 내 육체의 본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악의 습성들이었구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 못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야 왕도 자기께로 말미암아서 예후를 선지자를 피해서 겨우 살아났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아하스야 왕은 자기 발로 예후 선지자 앞에 나아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 여인 여호사부앗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1살짜리를 살려두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나 꼭 한 개를 살려놓으십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살려놓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유계준 장로님 간증 한번 했죠. 여기 와서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 6.25 때 교회당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원들에게 순교를 당하신 유계진 장로님 8남매의 후손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교의 씨앗에 피를 뿌려요. 제가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순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시대에 6.25 전쟁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내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현장에 막상 닥치면 그때 상황은 어찌 될지는 모르겠,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큰아들 유기원 장로님 국민의료원장을 지내셨고, 차남 유기형 장로님은 부산의대 교수 의사로서, 또 삼남 유기선 장로님 부산에서 의사생활을 하셨고, 사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고, 서울대 총장으로 30억을 기부하셔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셨고, 오남 유기진 장로님은 올남 전까지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외과 의사로서 헌신을 하셨고, 올남 후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64년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북미 기독교 의료 선교회를 창립해서 의사였던 부인 고난경 권사와 함께 시각과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에 있는 백성들 불쌍한 의료 선교, 의료 의약품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하셨고, 육남 유기묵 장로님은 의사생활,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셨고, 대동강 주변 강변에서 무역업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도 북한으로, 평양으로 공급을 하시고, 장녀 유기옥 권사님은, 유기숙 권사님은 약사로서 숭실대 총장을 지내셨고, 전 국무총리였던 이한빈 박사님의 사모님, 아내였습니다. 8 자녀가 다 의사고 박사고 약사고 총장이고,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거룩한 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 명확한 진리를 내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동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스린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자녀의 후손 3대 4대에 흘렀을 때에 내 혈통을, 내 집안에 내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고 나시린으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기억하사 내 자녀 후손 가운데에 나라를 경영하는 인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하고 딜한 사람,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내가 올드보고마를 통해서 내가 이제 7년째 됐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나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생각대로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어쨌든 그렇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 순수한 신앙을 내 스스로가 지키기만 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인들과 손잡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여러분 같이 있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희낙낙거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서 있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울타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죽어서만 순교입니까? 살아서도 순교입니다. 살아서도 순교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을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도 명확하게 내가 어려서부터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의인이 내가 의인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삶을 살아야죠. 지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지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고 입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한 말 다 쏟아놓고 그래놓고 주여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래서 비웃음다. 좋은 웃음이 아니에요. 유쾌한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철장의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시겠다라고 악인들을 지칭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나 여러분 꼭 한 개를 살려두고 남겨두고 도토리 그 수많은 도토리 가운데도 여러분 건실한 도토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심정입니다. 농부는 반드시 고릅니다. 종자씨는 골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철저하게 구별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 잠깐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나 악이 있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더 맞아야지. 더 맞아야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 죄로 맞는 거,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대가인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일에 대한 열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짠짠하고 튼튼하고 여러분 건실하고 진짜 알맹이, 여러분 진짜 똘똘한 상 고르시지 허리비리 해가지고 이건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고 세상에 한번 사건 한번 터지면 아이고 오도방정을 떨고 아이고 뭔가 좀 자기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아유 그런 얕은 사람, 그런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군대, 군사,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잘난 전략적인 여러분 군사의 어떤 그런 계획, 군사의 작전, 긴밀한 어떤 그런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무기, 여러분 철저한 어떤 그런 기동력, 여러분 핵과 같은 어마어마한 공포력을 갖는 무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정은이나 가지고 장난치라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류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었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들었어. 진흙더미에서 그들을 높여 부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힘 있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미련하게 보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좀 미련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여러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바보같이 웃으며 사세요. 그냥 바보같이 좀 사세요. 그냥 하나 뭐 나사 좀 빠진 것처럼 너무 똑똑하게 따지지 말고, 너무 잘났게 이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알면서도 좀 모른 척 하세요. 똑똑한 체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고 좀 이해의 폭을 넓히세요. 여러분 관용의 폭을 좀 넓히세요. 뭔가 좀 수용하는 폭을 좀 좁쌀 같은 마음으로 그냥 아유 말은 태평양 바다라고 해놓고 인간관계 우리가 한번 해봐요. 조그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 벌써 안면이 달라. 얼굴 색깔이 벌써 달라. 좁쌀 아유 내가 그렇다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서 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는 거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좀 빛나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 가운데 좀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다른 어떤 천주 로마 가톨릭처럼 의식을 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대신에 우리는 초월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때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그런 스스로의 의지적인 노력은 여러분 월등하게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다 된다고 하면 지가 하나님이가 뭘로 그를 신뢰하겠어요? 그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얼굴이 잘생겨서 몰라도, 키가 크면 몰라도, 아니면 뭔가 좀 연예인들처럼 뭔가 한눈에 뿅 가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도 짤딱만 해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오히려 내가 키 작은 게 나의 약점이, 오히려 나에게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능력이 없는,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진짜 여러분 진짜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김영근 목사가 나를 너무 잘 알아. 우리 교회도 와봤어요. 지하예요, 지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내 인격이 내가 다른 사람은 내비두고 내가 다른 사람까지 내가 참견할 만한 능력이 못 되니까 내 스스로의 내 인격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 신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월드복음화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 안 하시는데 왜 내가 판단해? 그냥 내 할 일만 하겠습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래도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의 믿음만은 충만하잖아요.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하고 내 믿음, 내 잘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난 행복해요. 그 순간만큼은 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공간을 떠나는 순간은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당할 일이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녹화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라도 국가도 필요 없어요. 국가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없어요.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 한 분, 하나의 이 거룩하고 온전한 여러분 진실된 다시 한번 진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 이끄심이 필요한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이 하나의 이 사실을 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서 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차라리 애굽에 그냥 살도록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여러분 모세는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팡이를 높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할 말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거 홍해바다를 어떡하란 말이요. 뒤에는 애국군이 추격해 오고 있고.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자 같이 시작 보라. 할렐루야. 나는 이 클라이막스를 믿는다니까. 여러분 인생 해피엔딩을 믿으세요.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세요.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라니까요. 히스기야 왕 같이만 사세요. 그러면 보세요. 히스기야 죽을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진리, 오묘한 하나님의 성품,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짜내어서 억지로 일을 만들 수도 없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나타난 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절대적인 그의 성품, 인간하고는 다르구나, 나하고는 다르구나. 홍해바다뿐만 아니라 요단강 여러분 끝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아예 그냥 인생을 바닥으로 통계 치려고 그렇게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힘들게 할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 살지 안 살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그만 경외할지니라. 그만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리 살기만 하면 명확하게 신명기 8장에서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이요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설계도와 같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거울 삼아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난 혼인잔치 하나만 하고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종교학 시험에서 19세기 때인데 문제를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하여 논하시오. 어렵네.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뭘 논하라고. 어쨌든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글로써 그의 사상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논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레포트를 써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랬더니 만점짜리 답안지가 나왔어요. 만점짜리 답안지. 한 학생이 이런 답안지를 냈는데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할렐루야.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다. 그랬더래요. 연애할 때의 감정 생각나죠? 사랑하는 이를 만나니까 그랬더래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대요. 물이 붉어졌대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붉어진 게. 이야, 이런 상상력, 이런 이 상상력, 이야, 참 귀한 언어적인 고백이고 표현이고. 영국 3대 낭만파 시인인 조지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답안지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거인이 될 만하죠. 이 정도의 영적인 이 영성이 풍성하고 지성이 풍성하고. 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끝난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 그게 하나님의 시작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우리의 삶이 악인과의 관계는 반드시 정리돼요. 오늘 아하스야 왕과 요담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들의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아달랴는 더 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으시려고 하잖아요. 중단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들의 괴력에 넘어가십니까? 아니죠. 한 살짜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한 살짜리. 요아스가 7살 될 때 왕위에 이제 취임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본적인 신앙에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좀 힘들지라도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뭐 그런 상황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으로 전혀 기울지 말고 눌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